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들어설 때 저는 목사가 된다라는 건 신학교를 다니며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업무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심히 배우면 목사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목사는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제가 배운 건,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어내서, 내가 창작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나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군인은 군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할 일이 있고요, 판사 검사는 자기들이 해야 할 고유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고 모르는 차이는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정말 우연하게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하고 한번 찾아보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오늘 한번 뭘 전해볼까 하고 한번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건 저의 몫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의 몫은요 제대로 전달하는가 전달하지 못하는가의 그런 관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을 걸고? 천국 지옥을 걸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겁니다. 저는 저의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선한 선택을 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라고 표현되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참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삶의 흔적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건요, 시간적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 의미로 사용할 때 말하는 과거가 아니라요.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사연적 의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어떤 일들을 지니고 있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과거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인이요, 분노한 군중들의 손에 강제로 끌려서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은 음행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건 간음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죄를 말하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들린 여인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끌려 나온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취하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십계명 중에서도요 7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범했을 때는,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간음죄를 지었을 때라도 제사장의 딸들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죄였습니다. 왜? 가장 인간이 지켜야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을요 깨트리는 것이, 그리고 가장 신뢰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간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민족 중에서 간음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제사장의 딸들이 만약 간음죄를 지었으면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태워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붙들려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지금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올매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딱 시범 케이스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 하나님은, 모세는, 율법은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야, 뭘 물어보냐, 돌로 쳐 죽여. 아니, 율법에 대해 7계명에도 돌로 쳐 죽여. 간음한 여인은 간음하지 말라 했고 이런 여자는 신명기 22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 돌 던져, 죽여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반박할 일도 없고 근거도 없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는 무슨 말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주님께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라 계속 종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율법도 모르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라. 무슨 말을 하든 올무에 걸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들은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극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묻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건 맞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로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고 상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라. 그런데 단 너희 중에 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다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 온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씩씩 끌려와서 당연히 돌을 던져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 저는 돌을 들겠습니다라고 돌을 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난 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돌을 들겠습니다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돌 못 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정말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차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돌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 자리에서 다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 드러난 죄인. 이미 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아직은 드러나지 아니한, 아직은 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떡볶이 장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대학에 기부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평생을 목사로 살았다고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를요 해결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비난받지 않는 이유는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요. 그곳에 그녀를 정죄하겠다고 끌고 나온 사람들은 다만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고요. 이때 어느 누구도 돌을 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 이후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난 죄가 없단다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널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정수리를 돌로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너를 정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말씀합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서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죄가 있어서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담대합니다. 웃으면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어떨 때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히려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난 그래도 천국 가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도 용서해준 예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다들 사람들이 자꾸만 붙들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마지막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 만약에 주님께서 나 용서하셨어, 어느 누구나 나 정죄 안 했어, 이제 그 용서받았다라는 기분으로 가서요, 다시 간음의 짓을 계속하고 살았다면 이 여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더 이상 간음죄 짓지 말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이요, 어느 유부남이 너무 잘생겨서 반해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서 간음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생활 때문에 창녀가 돼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네가 지었던 그 과거의 그 죄라는 것,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더 이상은 네가 이전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언급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너는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간음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여인이요, 용서받았다고 와서 다시 계속 간음죄를 짓고 살았다면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종들며 다시는 몸을 팔고 간음의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 너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인가, 지연가에 대한 것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각자만 알고 있는 그 죄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죄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나온 여인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는 간음하던 삶을 살던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과거에 정말 세상에 드러나면 밝혀지면 도저히 얼굴 못 들고 살아갈 그 죄, 나만 알고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명히는 알아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